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네,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원래 현장에서 할 때는 이거 많이 했었는데 그 옆 사람 성경책은 가지고 왔는지, 그 핸드폰을 그 SNS용으로 쓰는지, 성경 보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는지, 추천도 해줬죠. 우리가 그 뭐죠? 그 어플들, 뭐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든지, 뭐 홀리 바이블, 뭐 다양한 무료 어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료로 줬는데 안 보죠. 그래서 꼭 찾아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쓱 감시 한번 해야 돼. 이래야 깔지. 자, 좋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그 GBS 대청 연합 교재를 사용을 했고요. 가능하면은 오늘부터는 그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 이야기의 어떤 서론격에 해당하는 게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인데요. 1장부터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이 연말 그리고 연초를 보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책 아시죠? 저도 재밌게 참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되게 널리 알려진 명언 하나가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죠? 그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빛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구를 이렇게 보고 또 뭐 인터넷에 막 검색해 보니까 그런 뭐죠? 예쁜 이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되게 가슴이 이렇게 뭔가 뛰고 뭔가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구나 그 그림을 봤을 때 비슷한 마음들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단언컨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 또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서로 다른 두려움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두려움은 이 애굽 왕의 두려움입니다. 애굽 왕의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봤더니 이 두려움의 결과가요,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애굽 왕의 말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우리와 상대하는 그 나라와 연합해서 애굽에 싸워서 독립해서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꾸미고 있는 상황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의 지금 두려움은, 두렵건대라고 시작하는 애굽 왕의 두려움은 엄밀히 말해서 근거 없는 두려움입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만일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고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두려워서 시작된 이 두려움의 결과가 뭔가 봤더니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나도 괴로운데 남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실체 없는 두려움을. 자, 그리고요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말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남자애가 많아지면 군사가 많아지니까 반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그 두려움의 그 근거가 이 아들들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불똥이 엉뚱한 것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지고 내가 괴로워지고 남이 괴로워지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독하리만큼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울 있잖아요. 그 사울의 두려움도 오늘 애굽 왕의 두려움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의 두려움의 실체도 사실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나보다 인기 있네. 여기서 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가 반란하면 어떡하지? 얘가 내 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또는 백성들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혹시 만일 그렇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왕도 그렇지만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점이 뭐냐면요, 아까 사울이 어땠죠? 사울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앞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애굽 왕도 사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두려움, 막연함과 불확실로 인한 두려움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섬뜩한데 사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이 있잖아요. 이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한 두려움, 실체 없는 두려움, 뭐죠? 이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떡하지? 자기는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잘했던 걸로 착각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임해요. 막 시간 관리를 막 그렇게 하니?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얘들은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건가? 농담이고. 얘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빠, 나는 뭐 시험 성적 가지고 울지 않아. 속으로는 울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런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두려워요. 왜? 이 아이들이 어떡하지? 불확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려움이 적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의 인생 지켜주실 거야. 근데 어느 날 얘들이 너무 좀 망가졌다 싶었을 때는 이 막연한 두려움 강하게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다 나와. 지난주였나요? 네. 12시 44분까지 9시에 시작했나 10시에 시작했나? 아니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말이 많아요. 네. 서론하면 1시간 지나고 이렇게. 네. 어느 날 가정 예배가 한 10분 만에 끝나는데 우리 아들이 벌써 끝났어? 뭐 더 할까? 첫째 이렇게. 저의 두려움이 우리 애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모르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공부를 양을 하지 않고 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게 이들의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지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맨날 이 앞에서 이렇게 막 뭐 열을 토하면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막 선하시다고 막. 그리고 지는 안 그래. 막, 우리 애들 어떡하지?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한 두려움, 하나님 없는 두려움은 자신이 괴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만 제가 부르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더라고요. 인격을 짓밟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만 아니죠. 뭐 나는 애가 없으니까 뭐 이런 태도 아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구방의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이었다면은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두려움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양상이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 괴롭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산파들의 두려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지다 보니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애굽 왕은 내 왕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 왕이 시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400년 전에 이집트 땅에 왔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들은 총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총리의 가족이 아니라 노예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만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행 뒤에 행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고 또 우리 삶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불행 뒤에 행복이 온다는 말이 진리가 아니더라고. 살아가다 보면 불행이 불행을 낳는 경우도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삶이 그렇던 거예요. 불행이 또 불행을 낳고 그 불행이 또 더 큰 불행을 낳고 더 큰 불행이 더욱 더 큰 불행을 낳는 그 400년을 보내면서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12절을 보니까 학대라고 표현될 만큼 고된 노동이 더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처참하고, 안 그래도 괴로운데 그들에게 가해진 것은 학대였습니다. 거기에 이 두 산파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기를 죽여라. 눈앞에서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갓 태어난 아기를 죽여라. 그것도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보다 애굽 왕이 더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400년 동안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근데 당장 애굽 왕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희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두려운 게 정상입니까? 아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두 산파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에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뭐 이 산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써 있는 책들을 보면요, 순교자들이 막 호기롭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두려움 속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더라고요.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간단하게 언급해요. 산파들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 두려움이 수많은 아기들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도 너무 좋은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더 좋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여 나연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나연을 어찌하여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서부터는 위로가 오지 않아. 거기에선 위로가 나지 않아. 너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산파들은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긴 이 두 산파를 죽일 법도 하잖아요. 노예니까. 근데 놀랍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애굽 왕이 이 두 산파를 죽여도 시원하지 않은 판에 불러가지고 너희 왜 그랬어 이래요. 그리고는 이 산파들이 죄송해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얼토당토 않지만 애굽 왕에게 통하는 답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 다 낳았던데요? 어떡합니까? 이런 답을 줬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좀 얼토당토하는 답이긴 한데 결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만약에 이 두 산파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남자아이들 다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이 정말 피눈물 나는 민족의 그 아픔을 갖게 되었을 거고, 동족이 동족을 살해하는 이 두 여인 또한 아마 평생을 그 영아를 살해했다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가 뭐냐면요, 너무나 이게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끝났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00년의 어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그 빈 공백이 있거든요. 이 400년의 어둠을 뚫고 출애굽기 1장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산파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맨 앞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 이런 말 했는데, 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깜깜한데 갑자기 해가 쏙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출 보러 가신 적 있잖아요. 깜깜한데 갑자기 깜깜하다 갑자기 전구불 들어오시길 해가 똥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명.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 그것을 여명이라 하거든요. 여명은 깊은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400년의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그 침묵과 어둠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이 여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 두 명의 산파도 어둠과 두려움 속에 여명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은 성탄절이잖아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서광이 비치는 그 여명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때가 이번 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정말 이 산파들이 보여줬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연함과 불확실한 근본 없는 실체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400년의 어둠에 여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어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껴안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개인의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여명의 빛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산파들이라고 해서 애구방처럼 막연함과 불확실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말씀이 주는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아마도 이 여인들은 막연함과 불확실함,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막연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아마도 이들은,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뭔가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뾰족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산파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음보다 어쩌면 막연함과 불확실함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무서워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애굽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이들에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아마 이 산파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 왕의 그 술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고백들처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슨 강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잠깐 게을러지는 거에 흔들리더라고요.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내 업무가 과중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 일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주제로 시작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그 막 빛에 관한 이야기 제가 한참 했습니다. 막 우리가 빛이라고, 막 너희가 빛이라고 막. 예. 근데 어때요? 한 해 살아보니까 빛으로 살만하신가요? 보니까 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선포하고 시작했지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어둠 속에서, 이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 또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더욱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굽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이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400년의 어둠 속에서 이 두 명의 산파가 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 간절히 은혜를 구함으로써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어마어마한 믿음에 있지 않아요. 처절한, 처참한, 비참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여명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어둠 속에 빛이다 라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야, 어둠 속에 빛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으로 또 수많은 권모술수와 불확실과 막연함 속에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